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떠한 모습이어야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진정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떨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Following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도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에브리데이 라이프에 제자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려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칭 타칭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좋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무소유의 삶을 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을 이 탐욕과 세상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쾌락을 멀리하기 위해서 사막이나 이 산속으로 속세를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그렇겠죠. 현대인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나이스,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나이스한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것과 정반대로 길거리에서 사인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약간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불편해하고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쾌해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도 역사에 있었습니다. 또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를 복 받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옷도 메이크업만 입고 다닙니다. 비행기도 일등석만 타고요, 차도 고급차에 수백만 달러의 집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복을 이렇게 받아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명목 아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성경적인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직접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이 두 가지 답이 삶에 적용이 될 때는 그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 내면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첫 번째 변화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self denial. 두 번째 변화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면의 변화는 우리들의 두 번째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거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이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은 금식 같은 것도 특별하게 구하는 응답이 있거나 하면은 그것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금식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은 자기 부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자기 부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기 부인만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나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척 할 때 쇼하거나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산이나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며칠 하고 내려오는 영성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평범한 제자들이 일상에서 익숙해져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 편리한 삶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deny yourself 라고 하셨지 deny things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더 힘들까요? deny things 하는 게 힘들까요? deny self 하는 게 힘들까요? 오늘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더 쉬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고집은 꺾지 못하는데 헌금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화는 억누르지 못하는 분이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들을 부인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된 거 아세요? 너무 부담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하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으면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슬퍼하죠. 인정해주지 않거나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스스로 정의하고 자신 스스로 나타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동성애자서부터 살인자의 거짓말쟁이들까지도 스스로를 올바르게 꾸미고 나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시대가 찾아오고 성도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자신을 부인하라는 어떤 시대착오적인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이런 시대 정신에 젖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자도를 걷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올린 바벨탑과 같은 자신의 정체성이 다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인하라라고 하시는 그 자기가 바로 이 자신의 만든 모든 이 정체성과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로,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부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살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방황하면서 계속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목숨이라는 단어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단어가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내놓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구절을 전쟁 영화에서 대사로 많이 사용을 하죠.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 이렇게 쳐보니까 이런 얘기, 필사즉생, 행생즉사. 말도 어려워요. 예.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16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24절의 말씀은 23절에 자기 부인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목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영어로 생물학이 바이올로지잖아요. 이 바이오스를 갖다가 쓴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이 바이오스가 아니라 헬라어 단어 스케입니다. 스케. 이 스케는요, 영어로 psychology 할 때 이 psych라는 단어가 이 스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존재, inner self, 내면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부인하는 이 가르침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육신을 우습게 여겨라,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짜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 안에 있는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잘못된 이미지, 죄성으로 인해 일그러진 정체성, 인생의 성공들로 만들어진 교만한 자신, 상처들로 인해 비뚤어진 자기 사랑, 자신이 집중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이 도용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스케, 그것이 부인되어질 때 복음으로 회복된 자신이 은혜로 세워진 스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지고 정의되어진 자신의 정체성은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삶의 경험들과 살면서 받은 교육들, 사람들의 편견과 문화를 통해서 스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만든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전혀 쓸데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잘 나가던 과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잘 나가는 과거가 여러분들의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년회입니다. 왕년회. 아무리 지금 왕년에 잘 나갔어도 왕년회 하면 이미 옛날인 거죠.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칭찬을 듣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10대들하고 사역을 오래 했었잖아요. 우리 한인 10대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자라면서 영적인 것으로 부모님들에게 칭찬 듣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다른 애들은 와,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면 칭찬도 해줘요. 근데 내한테 영적인 것으로 칭찬해주는 부모님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적 올라가면 칭찬합니다. 부모님들이 용돈도 올려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교회보다는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해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과거의 모든 일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그런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리는 모든 결단과 선택들은 자신이 만든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We ourselves get in the way of becoming Jesus' disciple. 본문의 25절에서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 천하는요, 물질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숙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그 안에 얻은 경험들로 우리가 만들어낸 타락하고 거짓된 그 숙회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잃든지 빼앗기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숙회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숙회,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는요, 아직도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면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정체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잘못된 자신을 부인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우리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이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제자로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매번 다람쥐 바퀴 돌리듯이 과거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세상과 사단에게 인생을 조종당하는 그런 노예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두 번째 변화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십자가란 좋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를 걸고 다니죠. 하지만은 그때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도 극악무도한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을 위해서 만든 사형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일렉트릭 체어, 전기 의자 같은 것이죠. 사형할 때 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혐오하는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추종하는 나의 제자들은 정기의자에 날마다 가서 앉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따르시겠습니까? 아무리 매일같이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누가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신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디히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려고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위에서 달려 죽어야 하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 때문에 확 한번 죽는 것보다 매일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의 뜻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섬기려는 죄성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입니다. 결국 제자로서의 삶은 자신의 삶의 권세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없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지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까지, 복음은 우리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비뚤어진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게 하는 능력입니다. 남은 한 주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참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아직도 부인되지 않고 있는 자신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이와 신앙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도 혹시 제자도에서 이탈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그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순결한 신부처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아버지,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편안함을 구하고 우리는 태평을 구하며 아버지 아무 문제 없음을 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아무 문제 없이 살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인핸스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 주어지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못 박혀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제자의 길에서 멀어진 우리들의 삶이 다시 그 제자의 길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 부인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point out Lord Father God,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저희들을 저녁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왕되심을 외치며 삶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항상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